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름으로 풀어보는 한의학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참 짓기 나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딸하고 아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옛 조상들은 우리의 한약재 명이나 한약 처방을 어떤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흥미를 가지고 좀 더 한의학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약재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한약재명은 녹용이라는 한약재가 있죠. 녹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슴의 뿔인데요. 사슴 녹자에 뿔 용자를 써서 사슴의 뿔, 녹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을 닮은 약초 해서 인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아시는 야관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관문 같은 경우는 밤에 빗장을 푼다 해서 어떤 효능을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떤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사실 야관문은 한의원에서는 많이 쓰이는 약재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보약이나 정력 쪽 이런 쪽의 한약재들은 어떤 이름의 유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분자라는 약재인데요. 이 복분자는 이제 산딸기를 의미합니다. 산딸기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 한자의 뜻을 한번 파악해 보면은 복자, 엎드릴 복자, 분자, 그릇 분자 이렇게 써서 그릇을 엎드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복분자를 오래 먹게 되면은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강해져서 나중에 소변을 볼 때 요강을 엎어뜨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복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양곽이라는 한약재 명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삼지구엽초 또는 설령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양곽의 유래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양치기 소년이 양떼들을 봤는데 어느 한 양이 유독 성생활을 너무 활발하게 해서 이 양이 과연 어떤 풀을 먹는지 봤더니 어떤 한 가지 특정한 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 이름을 음양곽이라고 지었고요. 한자 어원을 풀이해보자면은 음란한 양이 먹는 풀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 어떤 동물 실험에서 성기능 향상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갱년기 약의 이선탕에도 음양곽이라는 약재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파고지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깨뜨릴 파자에 고지, 종이를 이야기하는데요. 한지나 창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고지를 많이 먹으면은 어떤 신장 기능이 강화가 되고 정력이 강화가 돼서 남자가 사정을 할 때 종이를 뚫어버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파고지 이런 한약재 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소 이제 정력적으로 좀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한약재고요. 그렇다면은 한약 처방은 또 어떤 이름의 유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십전대보탕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전, 10가지 약재. 근데 이제 십전이란 말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미인을 갖다가 십전완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면은 10가지 약재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대보, 크게 보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다. 이래서 십전대보탕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환금 정기산이 있는데요. 불, 아니 불자, 환금, 금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환금, 금과 바꾸지 않는 정기산, 정기를 기를 수 있는 한약재다 이런 표현인데요. 실제로 소화기 환자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입니다.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변이 묽거나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험약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다빈도 한약 처방입니다. 또 소요산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요. 이 소요산은 그 장자의 소요유에서 유래한 한약재 명입니다. 이 소요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일체의 어떤 정신적 억압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마음대로 떠다닐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이 소요산이라는 한약 처방은 어떤 부인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울체가 돼서 이 답답한 것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얻는 한약 처방입니다. 이 한약 처방도 실제로 갱년기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쓰고 또 보험 환자에도 증재가 돼서 보험약으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왕보심단 이런 한약재가 있는데요. 천왕, 하늘의 왕과 같다. 보심, 심장을 보호하는데 천왕보심단 이런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입니다. 주로 이제 노심초사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잘 놀래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한의원에서 쓰이고 있는 게 천왕보심단 이런 처방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선불취단 또 만배불취단 이런 한약 처방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신선인 것처럼 취하지 않는다 또는 만배를 머셔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낯설 수가 있으시겠지만 한의사들은 매우 친숙하고요. 실제로 한의사들은 많이 먹는 처방입니다. 제가 많이 먹어봤더니 만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숙취 해소에는 탁월한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한약재 명의나 한약 처방에 대해서 이름의 유래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과장된 면은 있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효과가 있는 한약재 명의나 한약 처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